복에 대한 말씀 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 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You shall give the pledge back by sunset, so that your neighbor may sleep in the cloak and bless you. And it will be to your credit before the Lord your God. It'll be to your credit before the Lord your God.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3.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로움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해질 때에 전당물을 돌려주는 것 같은 착한 일이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철저한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는 행실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만 믿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그런 뜻일까요?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구원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일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원래 이런 명제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헬라적인 사고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분석적 해부적인 사고입니다. 다 쪼개고 나누고 다 해부시키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유기적인 사고, 통전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부시켜서 생명 없는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 있는 유기체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고입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고가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까지 가는 모든 행위들, 수고들은 다 가지치기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도 행위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행위라는 열매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뿌리이고 행위는 열매입니다.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를 분석해 놓고 이해했으면 다시 생명체로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해부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해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 아닌가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위 또한 그 생명을 통해 내게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분석적 사고는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심지어 교만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암송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진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빌린 자의 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에는 그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그들에게는 덮고 잘 이불이자 추운 밤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맡길 만큼 가난했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푼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들으시고 이것이 그들의 의의 열매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베풀지는 않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공의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가 없는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물론 단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삶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린 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또한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믿음과 행위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미 의로운 자야. 나는 절대 정죄받지 않아라는 믿음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헬라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과 행위가 한 생명임을 믿고 날마다 나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명의 주이신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함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